오늘은 고난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2km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4km가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의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또 두려웠는지. 그러면서 터득한 것은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잘 잡는 것도 있지만은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트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핸들을 털면 더 심하게 넘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보니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비결을 터득하고 난 후부터는 넘어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려 할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그때는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고 모른 척하고도 싶지만 그러면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 대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고난을 시켰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낮추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그리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잘난 맛에 살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부터는 자신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한 고난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를 줄이게 하시며 또 그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하얀 것들이 지면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만나였거든요. 매일매일 그들이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만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돈이라든지 또한 직장이나 일터, 사람관계 등 신앙생활의 신앙적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적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말씀보다 떡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떡이 없어지면, 내 속에서 만나가 사라져버리면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고 돈이 없어지면요, 사람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직장도 어느 순간 되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며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재산을 넘겨주는 부모가 없듯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을 자기 팔자 쏘아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고 훈련과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고 훈련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기회이고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을 쉽게 수긍할 수 있죠. 그렇지, 이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었지. 실패가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복을 누린다고 착각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이 고치 속에 있는 누의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며 조금씩 나오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과학자가 칼로 고치 위를 쭉 잘라서 꺼내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온 이 나방이 날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놀란 이 과학자는 도대체 이 나방이 왜 죽었을까? 그것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것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 나방이 고치에서 나오는 그 순간 힘들게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날개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솟아나는데 빠져나오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날개가 태양빛에 마르지 않고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고 쉽게 빠져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고 고난당했을 때 누군가 적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날지 못하는 나방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는 선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물이 많은 큰 부자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났을 때 혹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여서 명수대로 그들을 씻기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가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소유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침략자들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 자신의 몸도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요,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의 고난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욥은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는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의 평소의 신앙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이전에 이미 연단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바라볼 때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욥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욥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욥처럼 그의 모든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영적 고난과 민족적인 순환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새롭게 느꼈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절망하고 탄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그의 인자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찬양입니다. 모르긴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찬양으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고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년 2020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맥주감사 주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7월 첫 주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큐티 제9덕에 들어갔잖아요. 7월 1일 첫날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 코로나 이 사태와 그리고 국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면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안 믿는 남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걷고 말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자신의 뜻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병에 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이 죽고 만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목사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도 고백하면서 온갖 넋두리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얻어 터져야 교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좋은 말로 위로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심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그것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고난을 받으면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유익인 것이거든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그런 상처를 입었으면요, 그런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이런 슬픔은 어느 슬픔보다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그러한 고난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고난을 받으면 이와 같은 갑절이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실 안에서 키우는 화분은요, 햇빛에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또 햇빛을 가려서 그늘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화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실 안인데 왜 그늘로 어두컴컴하게 해서 가려서 키우겠습니까? 그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내리도록, 깊은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면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새인데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를 해치는, 그러한 새를 해치는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가지나 땅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날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날게 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안이 있으면 우리 삶에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날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